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시원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항상 새로운 찬양을 한 게 너무 신기합니다. 또 그 찬양이 또 은혜가 돼요. 아직도 새로 부를 찬양이 많은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하는 시원찬양대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례자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어떤 나그네냐? 천국을 향해 나가는 나그네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귀한 장소이고 훗날 우리 모두가 다 그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본향을 찾아가는 이 땅의 여정,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3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민수기 3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했던 여행기입니다. 여행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그냥 닥치는 대로 아무 방향도 없이 그렇게 막 여행한 게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걸어간 여정을 다 기록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짙은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막 인생을 헤매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방황의 시간을 끝내고 내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방황의 시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내 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무작정 방황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고군분투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 그러했습니다. 자기들은 지난 40년 어떻게 보면은 방향도 없이 향방도 없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나중에는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이동을 하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 앞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 약속의 땅 앞 강까지 도달해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민수기 3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행기는 오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이 여정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외적인 환경과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정신을 차리고 늘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안전하게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순례자의 영성입니다. 이 땅의 성도는 어떤 면에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매일의 순례자들이다. 그렇다면 순례자로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찌감치 살면 불합격입니다. 순례자가 제일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어떤 구조로 이동을 했는가 하면은 배치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맨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주변에는 레위 지파 자녀들로 동서남북으로 배치하여서 성막에서 제사하고 예비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지파들도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3개의 지파를 한 팀으로 묶어서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이 배치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왜 동서남북으로 배치했을까? 이 구조는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척박한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는가? 바로 그들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것이 그들이 척박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순례자가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그런 태도라는 겁니다. 사실 광야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여행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여정에 무슨 일이 들이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생각지 못했던 사건들이 그냥 불쑥불쑥 막 튀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3개씩 한 팀을 이루어서 그 중심에 성막을 두게 하신 이유는 순례길을 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사건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볼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예배고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도 어떤 소식이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중심에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순례자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해요. 광야길에서 항상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공동체에 분리되지 않고 공동체와 한 몸을 이루어 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삶이 몸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에는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과 내가 중심인 사람의 특징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은 항상 생각지 못했던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광야를 걷는 동안 계속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요,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습니다. 만약 12지파 가운데에 그 중앙에 성막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12지파들은 다 각기 자기 목소리를 냈을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이 발생되고 분열이 발생하여서 도무지 그 12지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다다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심에 성막이 있고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들이 통제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생각이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말씀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고 약속의 땅까지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였다. 우리도요,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요,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그리고 세상 양쪽에 양다리를 거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이런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지근한 교회였다.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것에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례자로서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을 통과할 때에 순례자가 경계해야 될 태도가 뭐냐면은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 이도저도 아닌 거.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인지. 미지근은 불합격이에요.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불합격이에요. 천국의 순례자로서의 불합격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미지근하게 이렇게 해서는 통과 못해요. 확고부동하게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될 때,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때에 그거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순례의 여정에는 항상 마라도 있고 엘림도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8절과 9절 말씀,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우리가 인생의 순례길에서 조심해야 될 순간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마라를 만날 때고 두 번째가 엘림을 만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기적처럼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마라였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물도 마시고 싶고 몸도 쉬고 싶고, 거기에 마침 물이 있어가지고 물을 들이켰는데 그 물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어요. 독성이 있는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마시지 못해서, 쓰고 마시지 못해서 그 이름을 마라라 한 거예요.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의미로 마라라고 부른 겁니다. 그럼 그들이 그 상황 앞에서 뭘 했는가?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뭐 했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격에 겨워서 찬양의 고백을 드렸던 그들이 불과 3일 만에 그 쓴물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들을 마라로 인도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럼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마라에서 자칫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그 마라의 상황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신뢰하고 더 기도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되게 해서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만나는 마라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장소이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이기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여정 속에서 혹시 이 마라에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계속 고통스럽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더 기다리고 더 기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원인의 모든 성도들은 이 쓰디쓴 마라 앞에서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기보다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마라를 슬기롭게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엘림이라는 곳이었어요.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를 지나고 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느냐? 엘림이었어요. 엘림에 도착해 보니까요, 완전히 천국이에요. 거기에는 물샘이 몇 개가 있었어요? 12개나 됐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옥한 오아시스였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 순례의 여정에는 마라만 있는 게 아니고 엘림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라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엘림도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라는 너무 상황이 절망스러워서 믿음이 약해지게 하는 문제가 있지만은, 반대로 엘림은 너무 그곳이 좋아서 천국이 이곳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약속의 땅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곳에 안주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는 곳이 엘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서 장막을 쳤어요. 나그네는 잠시 잠깐 머물다가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림은 어떤 곳이냐? 지친 순례자가 이 엘림에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금 장막을 걷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가는 그런 임시 거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엘림이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엘림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곳이 풍족하고 여유 있고 편안해도 그곳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순례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라도 아니고 엘림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인생의 순례길에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마라의 그 고통을 내가 겪고 있다? 괜찮아요. 그거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은 그 마라의 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또 그 마라의 시간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치 않기 위해서 또 엘림이라는 곳으로도 인도하셔요. 굉장히 좋습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풍족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또 안주하면 안 돼요. 그것도 지나가는 곳이에요. 마라에서 마음을 빼앗겨도 안 되고 엘림이라는 곳에서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순례자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엘림에서 천국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라에서 천국을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직진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순례자가 가져야 될 세 번째 영성은 마지막까지 순종입니다. 민수기 36장 10절에 보면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민수기의 대주제는 방황이에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와요. 그런데 그 민수기의 40년의 방황의 마지막 종지부가 되는 민수기 36장에 무슨 사건이 기록이 되냐면 슬로보앗의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힘겹게 이 광야를 통과했는데 마지막 민수기 36장에서 슬로보앗의 딸의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슬로보앗의 딸은 뭐냐 도대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날 므낫세 지파의 한 가문인 슬로보앗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 기업을 물려받을 텐데 우리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들도 없으니 딸만 있는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그 딸들의 말이 맞다. 딸들도 기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은 이 므낫세 지파의 이 딸들이 다른 지파와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면은 그 기업은 이제 어느 지파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지파로 가버리게 되니까 너희들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유업을 계속 물려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슬로보앗 딸들이 뭐 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 슬로보앗 딸들의 그 순종은 거창한 순종입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순종입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잖아요. 12지파 중에서 굳이 다른 지파, 므낫세를 제외한 다른 지파랑 결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므낫세 지파에도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순종은 어려운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순종으로 민수기 36장이 마감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36장의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말이에요. 순례의 여정에 민수기는 그야말로 방황의 역사였는데 이 방황의 역사를 종지부를 찌울 수 있는 그 삶의 비결이 뭐냐? 그게 작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종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슬로보앗 딸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이 민수기의 이 방황의 역사를 끝을 내고 싶으신 거예요. 방황의 여정이 아니라 이제 순종의 여정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숨어있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순례자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뭐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말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 두 번째로 인생의 순례길에는 항상 마라도 있고 엘림도 있다라는 사실. 항상 마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엘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마라도 있고 엘림도 있고 마라도 있고 엘림도 있으니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다. 고통 힘들지 지나가는 거야. 엄청난 지금 복을 네가 누리고 있지? 그거 지나가는 거야.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야. 고통의 마음을 뺏겨도 안 되고 축복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니까. 세 번째, 순례의 그 여정에서 마지막 그 여정의 끝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거대한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슬로바 딸들처럼 작은 순종. 순종이 광야를 건너는 최고의 지름길임을 믿습니다. 순종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순례자의 영성으로 다시 무장하여서 천국을 향해 계속 직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을 거다. 평강의 왕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하나님의 형제들, 너는 가라. 이런 우리의 순례자의 그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인데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함께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하시리.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선물이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영광의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주님 나라 위하여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서 거칠은 광야 위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아래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들 앞에 나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아래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주리라. 내게 새 힘을 주시리. 간절히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순례자입니다. 순례자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천국입니다. 마라도 아니고 엘림도 아닙니다. 그 길을 통과하려면은
하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할 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마라를 통과하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지나가는 것이에요. 엘리메에서 너무 우쭐하지 마세요.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모습은 작은 순종입니다. 작은 순종. 그 길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례자의 영성으로 이 주어진 날들을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다음 대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9월의 첫 주를 순례자의 그 영성으로 다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허탄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마라 앞에서 너무나도 괴로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엘림 앞에서 너무 우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 본향을 향해서 늘 직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상치 못한 뜻밖의 사건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슬로우와 딸들이 보여줬던 그 작은 순종,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의 방황의 종기부를 이 순종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슬로우바 딸들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정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여정을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이 험난하고 이 거친 이 광야를 지혜롭게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